천년 고찰 소림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주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형제보다 더 애틋했던 5 동자승들과 그 아이들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던 거대한 검은 비단뱀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중원의 깊고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구름이 허리에 감기고 신성이 논일 법한 신성한 땅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림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림사는 단순히 불법을 닦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쳤고 독자적인 무술인 소림권을 창시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정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기와를 얹은 웅장한 전각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기둥마다 나이테가 선명했고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낭낭한 독경 소리와 힘찬 무술 수련의 기합 소리는 산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곳 소림사에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소림사의 5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진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태어나 갓난아기 때부터 서너 살 무렵까지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안고 소림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첫째 격인 아이의 이름은 명운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맑고 총명한 아이였지만 그늘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며 소림사 문 앞에 내려놓고 간 아이였습니다. 명운은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해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작은 어른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둘째는 청심이었습니다.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모든 생명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온갖 병치레를 하다가 부모가 부처님의 자비 아래 있으면 혹여 병마를 이겨낼까 하여 절에 맡긴 아이였습니다. 청심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밤새도록 간호할 만큼 마음이 여렸습니다. 셋째는 해안이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지라는 뜻의 이름처럼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포대기에 쌓인 채 절문 앞에 버려져 있던 것을 방장 스님이 거두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해안은 늘 밝고 긍정적이어서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넷째는 무진이었습니다. 다함이 없는 힘을 가졌다는 이름 그대로 또래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멸문한 무관 집안의 유일한 핏줄로 집안의 충직한 노비가 목숨을 걸고 구해내 소림사로 피신시킨 아이였습니다. 무진은 말수가 적고 늘 무표정했지만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고 특히 무술 수련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단우였습니다. 단비를 기다리듯 반가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장난기 많고 늘 웃음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큰 상단을 이끌고 전국을 떠도는 상인의 아들로 부모가 아이를 객지에 끌고 다니며 고생시킬 수 없다 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절에 맡긴 경우였습니다. 단우는 언제나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변을 밝혔고 5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5 아이들은 마치 한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늘 붙어 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경전을 공부할 때도, 넓은 마당을 쓸 때도, 그리고 고된 무술 수련을 받을 때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등을 토닥여 주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이자 형제가 되어주며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다섯 쌍둥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쌍둥이의 주변에는 언제부턴가 아주 기이한 존재가 셔틀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검은색 비단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소림사 뒷산 깊은 동굴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몸 전체가 잘 닦은 흑요석처럼 새까맣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햇살을 받으면 그 비늘이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그 크기는 어른의 허벅지만큼 굵고 길이는 수십 자에 달해 한 번 보면 누구라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 그 뱀이 절마당에 나타났을 때 소림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창과 봉을 들고 나와 뱀을 내쫓으려 했고 나이든 스님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뱀은 사람들을 해치기는커녕 그저 멀찍이서 조용히 무언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언제나 다섯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뱀은 다섯 쌍둥이가 함께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있으면 법당 지붕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고 아이들이 무술 수련을 하고 있으면 연병장 옆 오래된 고목나무에 몸을 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흩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그 뱀을 두려워하고 멀리했지만 천진난만한 다섯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커다란 친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동물들을 좋아하는 청심이가 가장 먼저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저것 봐.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눈이 꼭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청심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 몰래 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조심스럽게 그 차갑고 매끄러운 비늘을 쓰다듬었습니다. 뱀은 아이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다는 듯이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장난꾸러기 단우가 뱀의 꼬리를 잡고 장난을 쳐도 뱀은 그저 귀찮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거릴 뿐 전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검은 비단뱀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공양밥을 몰래 덜어다 주기도 하고 흑룡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흑룡은 검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흑룡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스님들은 노발대발하며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소림사의 가장 큰 어른인 방장 스님은 다섯 아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그 뱀과 어울리지 말거라. 겉모습이 온순해 보인다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뱀은 뱀일 뿐이다. 언제 돌변하여 너희를 해칠지 모르는 요물이다. 다시 한번 그 뱀 근처에 가는 것이 보이면 아주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아이들은 큰 스님의 무서운 호통에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인데 어째서 어른들은 저토록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것일까? 그렇게 아이들과 흑룡의 아슬아슬한 우정은 어른들의 감시 속에서 비밀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방장 스님의 경고가 틀렸고
아이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5쌍둥이가 8살이 되던 해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방장 스님의 엄한 경고가 있은 후 5쌍둥이는 대놓고 흑룡과 어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들의 눈을 피해 흑룡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과 흑룡의 우정은 더욱 애틋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비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명훈이가 뒷산의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특정 소리를 내어 새를 부르면 그것이 바로 흑룡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흑룡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룡아, 보고 싶었어. 가장 먼저 달려간 청심이가 흑룡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부볐습니다. 흑룡은 그런 청심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도 가만히 그 애정 표현을 받아주었습니다. 이 녀석, 어제 준 닭고기는 맛있게 먹었느냐? 무뚝뚝한 무진이도 흑룡 앞에서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몰래 주방에서 훔쳐온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흑룡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단숨에 그것을 삼켰습니다. 혜안이는 흑룡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흑룡아, 여기 다쳤네. 어디서 그런 거야? 멧돼지랑이라도 싸운 거니? 아이들은 약초를 찧어 흑룡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흑룡은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깊고 검은 눈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가 어린 손주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륜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 단우는 흑룡의 기다란 꼬리를 미끄럼틀 삼아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먼저 탄다. 단우가 흑룡의 꼬리 위로 올라타자 흑룡은 마치 그 장단을 맞춰주려는 듯 꼬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숲속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흑룡은 더 이상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에게 흑룡은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산과 같은 존재이자 말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흑룡과 함께 있을 때면 아이들은 절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계율 스님은 유독 흑룡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뱀을 부정한 동물이라 여겼고 흑룡이 나타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휘둘러 쫓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흑룡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계율 스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내가 그 흉물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리 일렀거늘. 계율 스님은 분노에 차서 아이들에게 달려왔고 손에 들고 있던 죽비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사나운 모습을 보인 적 없던 흑룡이 쉭 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계율 스님을 향해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계율 스님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룡은 스님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한 단호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저 요물놈이. 계율 스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쳤고 이 일을 곧장 방장 스님에게 고했습니다.
방장 스님은 5 아이들을 모두 법당으로 불러 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꿇어앉아 반성하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 때문에 흥룡이 더 미움을 받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벌을 서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든 아이들의 꿈에 흥룡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흥룡은 커다란 몸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큰 스님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흥룡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졌고 절 생활에도 재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늘 웃음이 넘치던 단우마저 입을 꾹 다물었고 청심이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흥룡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려다 미움받게 된 흥룡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흥룡을 찾아가야 해. 어느 날 밤 명훈이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님들이 우리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혜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아랫마을 촌장님이 절에 곡식을 바치러 오시는 날이야. 스님들의 관심이 모두 그쪽에 쏠려 있을 때 우리가 몰래 절을 빠져나가는 거야. 명훈이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흥룡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모두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잠시라도 흥룡을 만나 미안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너를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계획이 자신들을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흥룡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될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여름 햇살이 소림사 마당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저 하늘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흥룡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훈이의 예상대로 오전이 되자 아랫마을 촌장과 장정들이 쌀과 보리가 가득 담긴 수레를 끌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그들을 맞이하고 곡식을 창고에 옮기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나를 따라와. 명훈이가 동생들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닭장 뒤편에 있는 담장의 개구멍으로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5 아이들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개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절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늘 정해진 규칙과 시간 속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에게 스님들 몰래 하는 이 작은 일탈은 짜릿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흥룡을 만나러 가기 전에 계곡에 가서 물놀이부터 하고 갈까? 장난기 많은 단우가 제안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계곡 물소리는 아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제일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갈 테다. 힘 자랑하기 좋아하는 무진이가 가슴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자. 흥룡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면 좋아할 거야.
마음씨 고운 청심이의 말에 아이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소림사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 계곡은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지형이 험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어른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방장 스님은 늘 아이들에게 그곳은 위험하니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자유에 한껏 들뜬 아이들은 스님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웃고 떠들며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랫소리가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산딸기를 따먹고 덩굴을 타며 원숭이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계곡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와, 물이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고 있던 승복을 훌훌 벗어던지고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정말 시원하다.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과 웃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물장구를 치고 어떤 아이는 잠수 시합을 했습니다. 무진이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옮겨 물길을 막는 둑을 쌓았고 청심이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작은 피라미드를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혜안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는 엉뚱한 놀이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잠시나마 절의 답답한 규율도 고된 수련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만이 아이들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산 너머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쨍쨍 내리쬐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방이 순식간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물놀이를 하던 단우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 번쩍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 이제 그만 절로 돌아가야겠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명훈이가 동생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물 밖으로 나와 옷을 챙겨 입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상의 모든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한 무서운 폭우였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바위 밑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놀던 계곡물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며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철 산에서 만나는 소나기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비가 그치면 절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성난 맹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맑고 잔잔하던 물은 온데간데 없고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과 나뭇가지들로 뒤범벅이 된 누런 흙탕물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서 있던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겼고 그들은 더 높은 곳을 찾아 계곡 한가운데에 외딴 섬처럼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위로 겨우 기어 올라갔습니다. 으악, 무서워. 가장 어리고 겁이 많았던 단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심이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맏형인 명훈이가 애써 씩씩한 목소리로 동생들을 다독였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계곡물은 아이들이 올라앉은 바위 턱 밑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물살은 어찌나 거센지 집채만 한 바위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떠내려갔고 수십 년은 좋게 자랐을 법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장난감처럼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는 절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더 높은 곳으로 피할 수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바위마저 물에 잠기거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스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스님들을 불렀지만 미친 듯이 울부짖는 물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아이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흑룡, 흑룡아, 어디 있니? 청심이가 자기도 모르게 흑룡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흑룡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흑룡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계곡물은 여전히 무섭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배고픔에 지쳐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물이 불어난 계곡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계곡 건너편 수풀 속에서 무언가 길고 검은 것이 꿈틀거리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흑룡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흑룡은 잠시 멈춰 서서 거센 물살을 바라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난 급류 속으로 거대한 몸을 던졌습니다. 흑룡아, 안 돼. 위험해.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흑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흑룡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산산조각이 난 바위 틈에 꼬리를 단단히 감고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이 있는 바위를 향해 헤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듯 장엄하고도 비장했습니다. 흑룡이 급류 속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거대한 몸집도 성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흑룡은 몇 번이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뻔했지만 그때마다 바위의 감은 꼬리에 힘을 주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떠내려오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흑룡의 단단한 비늘을 긁고 지나가 상처를 냈지만
흑룡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이 있는 바위를 향해서만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흑룡은 아이들이 있는 바위까지 힘겹게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흑룡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대한 머리를 아이들의 발치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 내가 왔으니 안심하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흑룡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룡아,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흑룡은 아이들의 등을 차례로 핥아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흑룡은 이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흑룡은 자신의 기다란 몸을 이용해 아이들이 있는 바위와 계곡 건너편에 안전한 무틀 있는 거대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흑룡은 먼저 꼬리 부분을 건너편 무트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길게 뻗어 머리 부분을 아이들이 있는 바위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흑룡의 몸은 성난 계곡물을 가로지르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믿음직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어서 건너가. 흑룡이 우리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 명훈이가 동생들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차마 흑룡의 등을 밟고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흑룡의 몸통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흑룡은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무게까지 더해진다면 흑룡이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시간이 없어. 이 바위도 곧 무너질지 몰라. 명훈이의 외침에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흑룡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흑룡의 등은 미끄러웠지만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늘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발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1명, 2명, 마침내 5 아이들이 모두 흑룡의 등을 타고 안전하게 무트로 건너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한 흑룡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끌어당겨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기력이 다한 흑룡은 땅에 쓰러지듯 엎드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의 숲은 춥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흑룡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흑룡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아이들을 빙둘러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흑룡의 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아이들은 맹수의 위협과 밤의 추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흑룡의 단단한 몸에 기댄 채 길고 무서웠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흑룡은 거대한 용이 되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말입니다. 그 시각 소림사에서는 사라진 아이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스님들은 그제야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장 스님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또 뱀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혹은 위험한 계곡에 놀러 간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습니다.
스님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산길은 끊기고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스님들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스님이 계곡 근처에서 아이들의 승복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절망적인 심정으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휩쓸고 간 급류의 흔적은 처참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난리였다면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았을 리가 만무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계곡 옆 공터에 거대한 검은 비단뱀이 또아리를 튼 채 잠들어 있었고 그 품 안에 5 아이들이 아무 상처 없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흉물이라 여기고 쫓아내려 했던 검은 뱀이 사라진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조금도 사납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제 새끼들을 지켜낸 자애로운 어미의 모습 같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방장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아이들이 뱀에게 해코지라도 당했을까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낸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방장 스님은 저도 모르게 탄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얻은 지혜와 안목이 한낱 미물 하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아이들을 오해하고 뱀을 미워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심이 밀려왔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스님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님. 아이들은 벌을 받을 생각에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아이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방장 스님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느냐.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스님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깨닫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스님. 다시는 말씀 안 듣고 몰래 도망치지 않을게요. 방장 스님은 우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때문에 잠이 깬 흑룡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흑룡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스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장 스님은 흑룡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은 눈이 너의 깊은 뜻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절의 소중한 동량들을 모두 잃을 뻔했구나. 너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이 우리에게 보낸 수호신이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보살이다. 방장 스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흑룡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방장 스님을 따라 흑룡을 향해 경건하게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흑룡은 더 이상 흉측한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림사의 5 보물을 지켜낸 영험한 존재, 즉 영물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이들과 흑룡을 데리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흑룡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님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흑룡을 쫓아내려 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방장 스님은 흑룡을 위해 절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커다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장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따로 공양하라고 일렀습니다. 소림사 역사상 짐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처음 있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흑룡은 소림사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스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흑룡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흑룡은 언제나 그랬듯 아이들의 곁을 맴돌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술 수련을 하다 지쳐 쓰러지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졸면 꼬리로 살짝 쳐서 잠을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흑룡의 이야기는 금세 아랫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림사의 아이들을 지키는 영험한 뱀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 절을 찾아왔습니다. 흑룡은 소림사의 명물이 되었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흑룡에게 기도를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계곡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그들은 예전보다 더욱 의젓해지고 수련에도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수호신 흑룡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숨어 있는 법. 소림사와 다섯 쌍둥이, 그리고 흑룡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소림사의 다섯 쌍둥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8살의 철부지 동자승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소림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맏형 뛰어난 통솔력과 지혜를 인정받아 젊은 승려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장 스님의 두터운 신임 아래 절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청심은 의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약방을 책임지는 의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림사뿐만 아니라 아랫마을 사람들의 병까지 돌보며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영특했던 해안은 경전 연구에 몰두하여 소림사 제1의 학승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법문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무지는 모두의 예상대로 소림권을 계승할 최고의 무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바위를 부수고 그의 발차기는 바람을 갈랐습니다. 소림사 무공의 정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장난꾸러기 단우는 특유의 부침성과 재치를 살려 절의 대외적인 일을 처리하는 지객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밝은 성품은 소림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 그들 곁에는 언제나 흑룡이 있었습니다. 흑룡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검은 비늘은 더욱 깊고 윤기가 흘렀고 그 눈빛은 천년의 세월을 담은 듯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흑룡은 더 이상 다섯 청년의 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흑룡은 소림사 전체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대웅전 지붕 위에서 조용히 스님들을 내려다보았고, 무술 수련 시간에는 연병장 가장 높은 깃대 위에서 젊은 승려들의 기백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림사에 무슨 일이 생기려 하면 흑룡은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채고 스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날 밤에는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내어 스님들을 미리 대피시켰고,
굶주린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려 할 때면 산 어귀에서 나타나 놈을 막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소림사의 모든 스님들은 이제 흑룡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저를 지키는 신령한 존재로 마음 깊이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5 청년에게 흑룡은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흑룡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흑룡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흑룡아, 요즘 절의 살림이 너무 어렵구나.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 창고가 비어가니 다들 걱정이 태산이다. 명운이 한숨을 쉬며 말하면 흑룡은 꼬리로 깊은 산속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을 가리켜주곤 했습니다. 이 약초를 구해야 앓고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너무 험한 절벽에 있어 구할 방도가 없구나. 청심이 안타까워하면 흑룡은 기다란 몸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신기하게 그 약초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전의 깊은 뜻을 깨우칠 수가 없구나. 해안이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면 흑룡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뉘고 가만히 함께 밤을 새워주며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흑룡의 그늘 아래 소림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번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5 청년과 흑룡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 중원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림사를 흑룡이 수호하는 절이라 부르며 더욱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의 간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굶주린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도적이 되어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소림사가 위치한 산에도 흉악한 도적대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소림사가 보유한 많은 재물과 곡식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소림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소림사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 될 핏빛 재앙이 어두운 밤안개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흉흉한 소문들처럼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림사 주변 산을 장악한 도적대는 흑풍채라 불리는 자들로 그 우두머리는 혈안이라 불리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소림사의 명성과 재물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놈들이 무술을 익히면 얼마나 익혔겠는가. 게다가 저 절에는 커다란 뱀 요물이 산다지. 그 쓸개를 취하면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한 영약이 될 것이다. 혈안은 부하들을 이끌고 호시탐탐 소림사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절 주변에 나타나 불화살을 쏘아대고 절로 시주하러 오는 신도들을 약탈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소림사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최대한 인내하며 그들을 교화하려 했지만 흑풍채의 악행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방장 스님은 무진을 비롯한 젊은 무승들에게 절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어느 삭풍이 몰아치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흑룡은 초저녁부터 극도로 불안해하며 대웅전 지붕 위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마라. 오늘 밤 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명운은 흑룡의 경고를 알아채고 모든 승려들에게 비상을 내렸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수백 명의 흑풍체 도적들이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소림사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절의 담장을 부수고 횃불을 든 채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모두 죽여라. 혈안의 살기등등한 외침과 함께 평화롭던 천년 고찰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지켜라. 부처님과 우리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 무진을 선두로 한 소림사의 무승들이 굳건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칼 대신 봉과 권법으로 적들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도적들의 기세는 너무나 흉악했습니다.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님들의 비명소리와 도적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조한 겨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도적들이 지른 불은 순식간에 절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목조 건물인 대웅전과 장경각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장경각에 불이 붙었다. 저 안에는 천년의 역사가 담긴 경전들이 있단 말이다. 학승인 해안이 절규하며 불타는 장경각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위험해 해안. 들어가면 죽는다. 단우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청심은 싸움 중에 다친 스님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명우는 불을 끄는 무리와 싸우는 무리를 지휘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했고 불길의 기세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림사가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 밤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을 찢는 듯한 포효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대웅전 지붕 위로 거대한 검은 형체가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흑룡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대웅전 지붕 위에 나타난 흑룡의 모습은 마치 분노한 산신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화염을 배경으로 선 거대한 검은 몸, 이글거리는 두 눈은 모든 악을 불태워버린 듯한 무서운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저게 바로 그 뱀 요물이구나. 모두 공격하라. 저놈의 쓸개를 차지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우두머리 혈안이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적들은 일제히 흑룡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갈고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흑룡은 날아오는 화살들을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가볍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적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흑룡은 이제 더 이상 온순한 수호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터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노한 파괴신이었습니다. 흑룡은 거대한 몸으로 도적들을 휩쓸어 버렸고 강력한 꼬리치기 한 방에 대여섯 명의 도적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사람을 물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위압적인 힘과 기세만으로도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괴물이다. 흑룡의 맹렬한 공격에 흑풍체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혈안은 당황하여 후퇴를 명령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흑룡 덕분에 소림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길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소림사의 심장과도 같은 대웅전과 불교 경전의 보고인 장경각은 이미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경각 안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 동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불길에 갇혔어요. 하지만 이미 입구는 불타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려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5 청년과 스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흑룡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흑룡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타는 장경각의 벽을 자신의 몸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동자승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불길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흑룡은 어린 동자승들을 등에 태운 채 다시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타는 거대한 석갈의 하나가 흑룡의 등 위로 그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크악! 흑룡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을린 살점이 타는 끔찍한 냄새와 함께 흑룡의 검은 비늘 위로 시뻘건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흑룡은 고통을 참고 끝까지 동자승들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흑룡아! 5 청년이 절규하며 흑룡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흑룡의 희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경각을 구해냈지만 이번에는 대웅전이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웅전이 무너진다면 그 안에 모셔진 석가모니 불상과 소림사의 역사가 담긴 모든 유물들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흑룡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불타는 대웅전의 거대한 중심 기둥을 자신의 몸으로 칭칭 감아 떠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흑룡아. 그만둬. 그러다 죽는다. 명운이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흑룡은 대답 대신 5 청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듯 지혜롭고 따뜻했던 그 눈빛을 한번 마주쳐 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을 만나 행복했다. 이제 너희가 소림사를 지켜다오. 그 순간 대웅전 전체가 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흑룡은 소림사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불타는 전각과 함께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흑룡이 자신을 희생하여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스님들은 총력을 다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소림사를 집어삼켰던 붉은 재앙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절은 절반 이상이 불타버렸고 수많은 스님들이 다쳤습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것은 흑룡의 죽음이었습니다. 불길이 모두 꺼진 후 5 청년은 잿더미가 된 대웅전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흑룡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탄 기둥 아래에서 숯덩이처럼 변해버린 흑룡의 일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소림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둥을 끌어안고 있던 그 장렬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흐흑 흑룡아.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무진마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청년들과 스님들도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소림사의 하늘은 마치 그들의 슬픔을 아는 듯 차가운 진눈깨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장 스님은 흑룡의 유해를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절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흑룡을 기리기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소림사 역사상 사람도 아닌 짐승을 위해 이토록 성대한 장례를 치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소림사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5 청년은 흑룡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를 재건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다른 스님들과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소림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전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흑룡을 기리는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흑룡의 목상이 안치되었고 그 앞에는 언제나 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림사의 모든 스님들은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흑룡의 사당에 먼저 들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흑룡의 희생은 소림사의 정신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5 쌍둥이는 종종 흑룡의 사당 앞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흑룡은 아마 이 산의 정기가 뭉쳐 태어난 화신이었을 게야. 우리 5을 지키기 위해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것이지. 명운이 된 방장 스님이 말하면 다른 노승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흑룡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검은 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지금도 소림사에 큰일이 생기려 하거나 5 쌍둥이처럼 의로운 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거대한 검은 용의 그림자가 잠시 나타나 그들을 굽어 살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키려는 흑룡의 따뜻하고 위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미물에게서도 부처의 자비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희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숭고한 사랑이 때로는 세상을 구하기도 합니다.